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딱 그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졌어요. 아모리인들에게 져서 땅을 빼앗겼는데 자신들을 쳐서 무찌르고 포로 삼았던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찔러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아모리인을 쳐서 그들의 도성인 모압 왕이 다스리던 그 빼앗긴 도성인 헤스본도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또 그 주변 땅도 차지했습니다. 바산 왕 옥도 쳐부수고 그 땅도 차지했습니다.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이제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에 떤 겁니다. 번민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가나안 사람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그 지역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두려워 떨던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 떨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걱정과 근심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반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찾습니다. 발락은 전면전으로 승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방법을 바꿨어요. 강한 상대를 주술적인 방법으로 물리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면서 주술적인 어떤 저주라는 것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한다. 전쟁의 모습이 물리적인 힘의 충돌을 넘어서서 영적인 싸움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에게 의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보다 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두렵다는 것.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든 물리적인 갈등이든 이 갈등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압의 사신들은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 복채만 가지고 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올 줄로 생각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방문을 합니다. 이 모습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방 민족들의 그런 종교적인 상황, 체계가 한마디로 거래다라는 거예요. 거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복채를 주고 결과를 받아내는 방식. 이게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뢰하는 그 신적인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가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대가에 따라서.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신과의 관계다. 이런 이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관계하고는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고 은혜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 은혜의 언약을 맺고 있어요. 이 언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채받고 은혜 주시고 줄 거 주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뭔가 공덕을 쌓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양에 따라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온 사람들이 누군지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서 물으실까요? 왜 왔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그들의 정체, 방문, 목적 이것을 발람이 직접 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시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을 지금 이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발락과 발람의 관계의 문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민족들의 그 움직임과 생각들을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치밀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움직임을 벌써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모든 상황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다 살피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발락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발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주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변,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는 알지 못할 때라도.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발람에게 지시하십니다.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발람이 저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복받은 백성이다. 단언을 하세요. 발람을 데리러 온 발락의 사신들은 결과는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데리고 오지 못하자 발람 모압 왕 발락은 이제부터 더 많은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또 한 번 더 데려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에서 이 발람 모압 왕의 태도는 좀 더 노골적이 돼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16절에.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오라. 이 거리끼지 말라는 것의 이 범주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포함되는 거예요. 발람에게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 말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오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악인의 계략, 유혹은요, 정말 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이 발락의 시도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간교한 이 사탄의 시도들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1차 때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발람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발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19절이 뭡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더 하실는지 알아. 하나님은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복받은 민족, 복준 민족이다. 명확해요. 마침표 쾅쾅 찍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지를 둬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지 모르니까 더 하실 말씀이 있을는지 기다려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여지를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이 발람처럼. 하나님이 내 욕망을, 내 욕심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은근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의 속마음, 이런 마음을 읽으셨어요. 간파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그런 마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순한 마음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 발람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20절에 뜻밖의 답을 주십니다. 가지 말라가 아니고 1차 때하고는 마음이 바뀌셨어요. 다른 말을 하십니다. 모압이 청하는 대로 사신들과 함께 가라. 마음을 바꾸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발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당히 기뻤을까요? 거봐, 내가 좀 더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더 말씀을 더해 주셨네.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욕심이 이제 발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바라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내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빌려서 악용해서 내 욕심, 내 목표를 합리화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 나간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반응은 오늘 발람의 두 번째 반응과 같이 나와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12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명확하십니다. 바뀌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 민족의 어떠한 공격이나 음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위에 지금 있지만, 정착하는 곳 없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의 두려움에 떨었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강한 존재로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강해서요? 물리적으로? 아니잖아요.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항상 세밀하게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탄의 어떤 저주도 계략도 헛될 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